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마치 금시조가 허공으로 날아오르듯 오늘도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고 진리의 길을 걸어갑니다. 마하가섭 존자가 보여주신 신통의 모습과 깊은 서원처럼 우리도 삶의 순간마다 법을 실천하고 무량한 중생을 이롭게 하는 마음을 키워야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사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스스로 복전이 되어 깨달음의 길을 밝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래의 미륵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셔서 다시 법을 펼치실 그날까지 우리는 오늘 이 순간을 정진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분께 평안과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마치 금시조가 날듯이 눈앞에서 허공으로 날아올랐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서 제자들에게 법문을 하실 때였다. 제자들은 수행의 어려움과 세속의 유혹에 대해 고민을 털어놓으며 어떻게 해야 진정한 해탈에 이를 수 있는지 부처님께 여쭈었다. 그때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다. 욕망과 집착을 버린 자는 마치 금시조가 허공을 가르며 날아오르듯 자유로이 법계에 머무를 수 있다. 한때 나의 제자였던 마하가섭도 그러하였다. 부처님은 마하가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마하가섭은 출가 후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며 깨달음에 이르렀다. 그는 자신이 얻은 깨달음을 중생과 나누며 신통력을 드러냈다. 어느 날 가섭은 기사굴산 꼭대기에 올라 미륵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나의 몸이 여기에 머물러 중생을 돕게 하리라고 서원하였다. 그 서원을 마치자 그는 마치 금시조가 하늘로 날아오르듯 허공을 가르며 사라졌다. 이 모습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그들은 세속의 번뇌를 내려놓고 진리에 정진할 결심을 하게 되었다. 부처님께서는 법문을 마치시며 말씀하셨다. 마하가섭의 서원과 정진은 오직 마음을 맑히고 법에 의지한 덕분이다. 그대들 또한 집착과 번뇌를 내려놓는다면 금시조가 날듯 자유로울 것이다. 이 법문을 들은 제자들은 마음이 환히 열리며 다시금 수행에 매진하였다.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난 후 제자들은 깊은 슬픔에 잠겼지만 그 중에서도 마하가섭은 한층 더 강한 서원을 세웠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고 미래에도 법이 끊어지지 않도록 지키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어느 날 마하가섭은 제자들을 모아 자신이 받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수하고 있었다. 법문을 마친 후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승가리를 곱게 정리하며 말했다. 이 옷은 부처님께서 나에게 주신 법의 상징이네. 지금 나는 이 승가리를 입고 마치 금시조가 허공을 날듯 법계의 자유로움을 보여주겠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허공으로 올라갔다. 그의 몸은 네 가지 자세, 즉 눕고 앉고 걷고 멈추는 모습을 자유롭게 변화시키며 동서남북으로 법을 펼쳤다. 불과 물이 그의 몸에서 솟아올라 신비한 조화를 이루며 신통력을 보여주었다. 이 장엄한 광경을 본 대중은 깊은 감명을 받아 세속의 집착을 내려놓고 수행에 전념하게 되었다. 마하가섭은 자신의 사명을 다한 후 기사굴산 꼭대기에 올라 서원을 세웠다. 미륵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나는 여기서 깊은 선정에 들리라. 그때 다시 나의 몸을 드러내어 중생을 제도하리라. 그는 산의 돌틈으로 들어가듯 자신의 몸을 감추었다. 돌이 다시 합쳐진 자리에서 그는 깊은 명상에 들며
먼 미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보존하였다. 수많은 세월이 흐른 뒤 인간의 수명이 8만 4천 세가 되고 미륵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셨다. 미륵 부처님은 중생을 향해 설법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아라한의 지위를 얻고 해탈의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었다. 어느 날 미륵 부처님은 제자들과 기사굴산을 방문하셨다. 그곳에서 발가락으로 산을 가볍게 누르자 오래전 닫혔던 바위가 열리며 마하가섭이 승가리를 입고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허공에 올라 신통을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대중에게 법을 설한 뒤 열반에 들었다. 미륵 부처님은 이 광경을 지켜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마하가섭은 석가열애의 제자로서 두타행을 실천하고 법의 진리를 지켜온 큰 아라한이시다. 그대들 또한 그의 서원을 본받아 부지런히 정진해야 하리라. 이 이야기를 통해 대중은 더욱 큰 법심을 일으키며 미륵 부처님의 시대에서도 불법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마하가섭의 서원은 미래까지 법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고 그의 헌신은 영원히 기억되었다. 진리는 허공과 같아 막힘이 없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자만이 참된 깨달음을 얻으리라. 욕망을 버리고 집착을 내려놓는 자, 그는 마치 금시조처럼 허공을 날아 진리의 세계에 도달하리라. 신통력은 깨달음의 부산물일 뿐, 그 본질은 오직 무욕과 자비에 있느니라. 자신을 초월하여 법을 따르는 자, 그는 세상에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리라. 법은 시대를 넘어 전해지나 이를 지키는 서원은 각자의 마음속에서 불멸로 이어지리라. 진정한 수행자는 산과 바다를 넘지 않더라도 마음속 허공에서 무한의 여행을 하느니라. 마음의 탐욕을 끊고 공덕을 쌓는 이는 한 몸에서 무량한 세계를 열어 보이리라. 세속의 집착을 버린 자는 허공처럼 고요하고 산처럼 흔들림이 없으리라. 법은 바람처럼 어디에나 있으나 이를 느끼고 깨닫는 것은 수행자의 마음에 달렸느니라. 미래를 위한 서원은 한 사람의 결심으로 시작되지만 그것이 중생을 구원하는 길이 되리라. 참된 신앙은 눈앞의 이익을 넘어 영혼의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불법을 지키는 자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빛나며 그 서원은 시대를 넘어 이어지리라. 진리를 설파하는 자는 허공을 걷는 이와 같아 어디에도 발 디딜 땅이 필요하지 않으니라. 미래의 깨달음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는 이는 모든 중생을 위한 불멸의 서원이 되리라. 자비와 지혜는 불멸의 가사와 같아 이를 입는 자는 무량한 중생을 이롭게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처음 법을 설하신 이후 제자들은 수행자로서의 삶을 나타낼 수 있는 특별한 옷을 필요로 했다. 그 옷이 바로 가사였다. 가사는 단순한 옷이 아니라 수행자의 마음가짐을 상징하며 모든 중생에게 복을 짓는 복전의 상징이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들에게 옷의 형태와 색상까지 세심하게 가르침을 주셨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승가리였다. 승가리는 부처님께서 제자 아난에게 직접 그 의미를 설명하며 이 옷을 입는 자는 탐욕과 집착에서 벗어나 법에 귀의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가사는 붉거나 갈색으로 일반인과 구별되도록 만들어졌다. 이는 수행자의 무소유와 청정함을 상징하며 세속의 물질적 욕망에서 벗어난 삶을 상징했다. 또한 조각으로 나뉜 천은 중생을 구제하는 서원을 담아냈다. 가사는 단순히 몸을 가리는 옷이 아니었다. 그것은 중생에게 복을 짓는 밭이었다.
스님들이 법을 설하고 중생을 인도할 때 그 가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는 매개체가 되었다. 복전으로서의 가사는 수행자의 청정한 삶과 연관되며 이를 통해 중생은 공덕을 쌓았다. 스님들에게 가사를 공양하는 행위는 중생이 스스로의 탐욕을 내려놓고 공덕을 쌓는 방법이었다. 역사 속에서 특별한 가사인 금난 가사의 전통은 불법을 수호하고 전파하는 위대한 스승들로부터 이어졌다. 신라 자장율사는 중국에 유학하여 율법을 배우고 돌아와 신라 불교의 기틀을 세운 스님이었다. 그가 통도사에 안치한 금난가사는 왕실의 공양으로 받은 특별한 가사였다. 자장율사는 가사는 수행자의 마음과 법을 드러내는 상징이라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전통은 고려 의천 대각국사와 조선 사명대사에게도 이어졌다. 특히 사명대사가 입었던 금난가사는 나라의 위기 속에서도 불법을 지키고 중생을 보호하는 상징으로 여겨졌다. 왕들은 가사를 통해 스님들에게 존경을 표하며 법이 세상의 빛을 비추도록 했다. 가사는 여전히 불교의 중요한 상징으로 남아있다. 스님들은 승가리를 입고 법회를 열며 법을 설할 때나 열반에 들 때도 가사를 몸에 두른다. 이는 가사가 단순한 물질적 옷이 아닌 불법을 이어가는 정신적 상징임을 보여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가사는 중생을 구제하고 법을 전하는 옷이다. 이를 입는 자는 그 자체로 복을 짓고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다. 금난 가사의 유래와 전통은 진리와 자비의 실천을 상징하며 지금까지도 불교 역사 속에서 중생에게 깨달음과 공덕을 전하고 있다. 가사는 중생을 위한 복전이니 이를 입는 자는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리라. 가사 한 벌은 탐욕을 버린 마음이고 자비를 실천하는 서원이다. 진정한 수행자는 가사를 통해 자신을 다스리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리라. 가사에 담긴 조각들은 중생의 삶 속에 흩어진 고통과 희망을 꿰매어 하나로 만든다. 가사를 공양하는 행위는 곧 마음의 탐욕을 내려놓고 공덕을 짓는 길이다. 가사는 불법의 상징이니 이를 존중하는 자는 스스로 깨달음의 길에 가까워진다. 몸을 덮는 가사는 법을 수호하고 마음을 정화하는 방패가 된다. 가사는 탐욕과 무지를 벗어나는 법의 길이요 자비로 세상을 감싸는 옷이다. 가사를 입은 자는 탐욕의 불을 끄고 자비의 빛을 전파하는 자다. 승가리의 붉은 빛은 중생의 고통을 비추는 부처님의 자비를 상징한다. 가사를 두르는 순간 수행자는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법의 진리를 입는다. 가사에 담긴 무소유의 정신은 마음속 집착을 내려놓는 첫걸음이다. 금난가사는 불법의 위험을 나타내며 세상을 위한 부처님의 보호망이다. 가사는 단순한 옷이 아니다. 그것은 불법을 전하는 마음의 표현이다. 가사 한 벌을 두를 때마다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서원이 가슴 속에 새겨진다. 아득한 미래, 인간의 수명이 8만 4천 세에 이르고 중생들의 키가 거인처럼 커지는 시대가 다가온다. 그때 세상은 탐욕과 집착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하며 미륵 부처님의 출현을 기다린다. 미륵 부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첫 설법을 행하실 때 구름처럼 몰려든 99억의 중생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아라한의 경지에 이른다. 그들의 눈은 열리고 마음은 맑아지며 세속의 헛된 쾌락을 버리고 진리의 길로 들어선다. 두 번째 설법에서는
96억의 중생이, 세 번째 설법에서는 93억의 중생이 깨달음을 얻는다. 미륵 부처님의 자비는 한없이 깊어 끝없이 많은 중생을 제도하신다. 미륵 부처님의 설법은 단순히 지혜를 전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대중의 각기 다른 근기에 따라 설법을 하여 어떤 이는 아라한의 경지를 얻고 어떤 이는 벽지불연각의 깨달음을 얻으며 또 다른 이는 하늘이나 인간 세상에서 복락을 누리며 선행을 쌓게 된다. 그 누구도 법을 듣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이가 없으니 모든 존재는 각자의 위치에서 고통을 덜고 진리에 한 걸음 더 다가선다. 기사굴사는 미래에도 불법을 수호하는 성지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곳은 단순한 산이 아니라 부처님의 자비와 가르침이 새겨진 거룩한 땅이다. 기사굴사는 마하가섭 존자가 자신의 몸을 숨기고 미래를 위해 서원을 세운 곳이며 미륵 부처님 시대에 다시 열릴 신비로운 장소이다. 미륵 부처님께서 시대의 중생들을 이끌고 설법하실 때 기사굴사는 그 장소적 상징성을 통해 대중에게 다시금 신심을 불어넣는다. 그리고 마하가섭은 미륵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후 그 서원대로 다시 나타나 승가리를 입고 허공을 날아올라 자신의 신통을 펼치며 열반에 든다. 미륵 부처님은 이 장엄한 광경을 제자들에게 가르침의 한 예로 보여주시며 말씀하신다. 작은 벌레 같은 몸이라도 법의 진리를 담으면 천지를 울리는 힘이 된다. 너희 또한 큰 몸과 영리한 근기를 가졌으니 스스로의 나태함을 깨달아라. 법을 따르는 자는 무한한 공덕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 가르침에 대중은 깊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다시금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진리를 향한 정진을 서원한다. 기사굴사는 수행자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다리이며 부처님의 진리를 새기고 되새기는 곳이다. 이곳에서 머물며 수행하는 자들은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 진리의 빛을 발견하게 되고 마하가섭과 미륵 부처님의 서원 속에서 불법의 영원성을 체득하게 된다. 기사굴사는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중생이 불법을 만나고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불멸의 성지가 된다. 법의 씨앗은 시대를 넘어 피어난다. 진리의 길은 언제나 열려 있다. 미래의 중생이라 해도 법을 따르면 깨달음의 빛을 발견하리라. 작은 몸에 담긴 진리의 힘은 산과 강을 움직인다. 진리는 기다리는 자에게 오지만 닿으려는 자에게 더 가까이 온다. 미륵 부처님의 설법은 모든 중생을 위한 자비의 강물이니 그 물에서 목마름을 해소하라. 깨달음은 각자의 발걸음으로 도달하되 모두가 같은 법의 집에 이른다. 기사굴사는 마음속 법의 산, 정진하는 자에게 문이 열린다. 미래의 법은 현재의 마음속에 깃들어 있다. 지금 행하라. 큰 복은 큰 신심에서, 깊은 깨달음은 깊은 수행에서 온다. 법을 듣는 자는 그 순간 이미 깨달음의 길에 들어섰다. 진리는 변치 않으나 이를 깨닫는 길은 중생의 마음에 따라 달라진다. 미륵 부처님께 귀의하는 자는 미래에도 과거의 법을 되찾는다. 마음의 산을 넘으면 깨달음의 하늘이 열린다. 가섭존자의 서원처럼 진리는 반드시 그 빛을 다시 드러낸다. 미륵 부처님의 시대에도 법은 한결같고 깨달음은 언제나 현재에 있다. 미래의 어느 날 인간의 수명이 84,000세에 이르고 세상은 다시금 법의 빛으로 가득 찬다. 미륵 부처님이 세상에 내려와 처음 법문을 설할 때 그 광위는 열방을 비추며
모든 중생에게 희망을 심어준다. 99억의 중생이 그 말씀을 듣고 즉시 아라한의 지위에 이르렀다. 그 중에는 오래전 기사굴산에 서원을 남기고 들어갔던 마하가섭도 있었다. 마하가섭은 미륵 부처님의 시대에 다시 나타나 신통 변화를 일으켜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였다. 그의 몸은 허공에서 빛을 내며 불과 물을 자유로이 드러냈고 법을 이해하지 못하던 자들의 마음속 어둠을 밝혀주었다. 사람들은 그의 모습을 보고 세속의 헛됨을 깨닫고 출가를 결심하였다. 미륵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분은 과거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로 두타행의 모범을 보이며 진리의 길을 걸었던 마하가섭이시다. 그는 나와 법을 이어받은 인연으로 다시 이 세상에 나타나 중생을 교화하고자 서원하였다. 그의 삶과 서원은 법의 길을 잃은 자들에게 빛이 되고 희망이 되리라. 기사굴산은 여전히 법의 성지로 남아 그곳에 기도하고 수행하던 이들은 모두 해탈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법은 이렇듯 이어져 과거와 미래를 넘어 무수한 중생들을 제도하였다. 깨달음의 길은 항상 열려 있으며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법의 진리가 스며든다. 법은 무한하며 서원은 영원하다. 법이 있는 곳에 깨달음이 있고 서원이 있는 곳에 중생의 구원이 있다. 미륵 부처님 세상에 내려 법의 빛이 하늘을 가르고 99억 중생의 마음속에 진리의 씨앗을 심어 가신다. 기사굴산 그 성스러운 땅에 서원한 자들 법의 길을 따라 빛으로 나타난 마하가섭 신통의 손길로 어둠을 거두네. 미래의 시대 불법의 설법 물처럼 흐르고 불처럼 타올라 어둠을 뚫고 밝혀진 길 모든 중생이 깨달음에 이른다. 가섭의 길 금란의 가사 그 안에 담긴 법의 깊이 미륵 부처님 시대의 서원처럼 끝없이 이어지리라 영원히. 불이여 물이여 깨달음의 길이여 모든 중생을 구하는 자여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법의 꽃이 피어나리라. 길을 떠나면 진리의 빛을 본다. 모든 길은 한 곳으로 흐르고 그곳에 진리가 있음을 알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